나를 주셔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창세기 11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이 말씀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므로 그 아라랏산 중턱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앞에서 본 대로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중에 인구가 조금 불어나니까 산촌에 살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까 나가보자 해가지고 평지인 동방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라랏산에서 동방이라는 말입니다. 터키 지방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보통 동남쪽으로 이동을 잘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또 따뜻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이 신할 평지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크르스 강이 지나가는 곳, 소위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달해 있던 평지입니다. 그 평지가 비옥하고 좋은 뿐만 아니라 또 물도 풍부하고 거기에 거했어요. 사실 그 지방이 에덴 동산의 원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원래의 위치로 그들이 옮겨간 거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이 에덴이 아니겠나 하고 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대 문명이 일찍 발달되었다는 근거에서 거기를 지목하는 분이 많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강 짐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간 것은 참 잘했습니다. 강을 끼고 있고 또 평탄하고 문명을 일으키기에 용이하고 또 땅도 비옥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하셨으니 충만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사용하고 농토를 개발하고 광산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살게 되니까 이들의 생각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살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좋은 장소 맡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야단법석하다가 조금 편안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어가고 하면은 천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상당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슬슬 들어서 생각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하는 이 말씀은 이때 물론 니므롯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틀림이 없는 것 사실. 그 사람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지도하는 이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큰 범죄는 혼자서 하지 않고 동물을 잘 불러서 합니다. 어떤 사고를 칠 때도 말이에요, 꼭 동물을 불러서 사고를 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는 홀로도 서지만 악을 대개 무리를 이루어요. 진리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요, 대개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누구도 말하고 누구도 그러니까 가자.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러니 너도 적당히 하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저 로스 법무법인이 그 백현기 변호사 같은 그런 자 말이에요. 한번 사기를 치면요, 그 사기 치는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또 사기를 쳐요. 그래서 상습범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백hin기 변호사의 하수인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희철, 강산하 같은 판사도 양심이 흐려져 가지고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헌법 10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안 한 건 없어요. 그냥 양심이 무디져 버렸으니까. 그 헌법 103조에 보면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단독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결한다, 처분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심이 그냥 무뎌져 버리니까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면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날강도 같은, 아니 그 신성한 사법부 법원 안에서 아니 이런 백성들이 사기를 치면은 판결하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형을 내려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법원에 가봐요. 그 저울을 양쪽에다가 딱 그려야 상징이 뭐예요? 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평등하게 그 표를 해놨잖아요. 그 양심이 그냥 무디져 버리니까 백현기 변호사의 하소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그분이 그 대단하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내가 표창장을 보내줬어요. 당신의 그 아주 그 대단한 술책에 아주 한국 사회교육원 필드 사회교육원 교육 목사로서의 명의로 표창장을 드립니다 라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말을 써야 되겠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말을 써야 되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마귀 사탄들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미혹당한 자들이.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흙벽돌 요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황토를 가지고 짚을 이렇게 삭두로 잘라서 말이에요. 그 황토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막 진이겨요. 실컥실컥 해가지고 진이겨가지고 덩어리 만들어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거기다가 진흙을 다 담아서 저 갖다가 싹싹 하나씩 갖다가 나와가지고 햇빛 한번 말려가지고 그 황토 벽돌로 황토집을 짓잖아요. 거의 요즘은 황토흙이 좋다 그래가지고 황토집 뭐 찜질방 뭐 등등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황토를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 그 뭐겠어요?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백세로 장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렁이를 잡아먹고 구더기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저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오산입니다. 죽은 후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부활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니 부활하면 심판이 그때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기 예수로요. 그래서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3년 동안을 공생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경 66권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험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로마 병정이 발길로 채이고 가시관을 쓰고 침을 뱉고 모든 수고를 당하고 뺨을 맞고 그거 생각하면 저는 슬퍼요.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 구경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군병이 보고는
예수가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구타를 하고 그 채찍으로 때렸는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면서 올라가는 지쳐가지고 어디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네가 이거 좀 지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골고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가 아주 그냥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세요. 오고 오는 후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그러는 줄 아시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예배당에 끌고 와서 앉혀놔도 뛰쳐나가버려요.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그냥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지방은 거성 문명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주로 기와장이나 벽돌이나 토판 같은 것을 구워서 만든 것들이 발달된 곳입니다. 이때 연수로 따져봐도 최소한 5천에서 6천 년 전에 일인데도 이들이 벽돌을 견고히 굽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또 역청을 진흙 대신 사용했는데요. 이 역청은 찐득찐득한 것임으로써 천연 아스팔트가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좋아요. 흙은 비가 많이 오면은 허물을 지을 수가 있지요. 예. 이 역청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세멘트보다도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어떤 방향의 머리는 아주 이런 방향의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적으로 말하기를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 나라에는 석유가 펑펑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도록 하셨을꼬 하는데 말입니다. 그곳에 가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석유가 물보다도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석유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또 그곳 물은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걸러내지 않고는 먹으면 한 달 내로 신장 결석에 걸린다고 합니다. 걸려서 마시든지 증발시켜서 마시든지 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적어서 너무나도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저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실황의 무리가 엎드리고 부엉이가 있는 것으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것이 사막화되어 버렸어요.
이들이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는데 이 역청은 석유가 많은 곳에 대개 나와요. 그래서 사해 근처에 이 역청이 많았는데 전쟁할 때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석유가 나오지 않지?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국내에서만 사니까 외국을 좀 한번 나가봐야 알아요. 외국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거 저건 다녀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감사해야지요. 요즘 이 역청에 이걸 이래서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그 길바닥에. 이게. 이 역청은 석유가 많은 곳이라야 되게 나와요. 그들은 석유는 있지만 물이 뒤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물이 풍부하니까 더 좋지요. 다음 절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첫째로 성을 쌓자고 하고 그 참 이상하죠. 앞에서 가인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어요. 모두가 자기의 친척으로 한 집안인데 성을 쌓았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허전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져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막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 그래서 그냥 그때 20대 초반인가 이거 술을 한번 먹어봤어요. 술을 한번 먹어보면 좀 이게 허전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까? 아니야. 먹어도 소용없어. 그 후에는 술도 딱 끊어버리지. 이 허공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꽉 차요.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고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그 어느 누구 천성만석 억만장자가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목숨은 다하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세워주셨잖아요. 어제 주일날 우리 의행제를 삼은 목사님이 와 내 목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지 한번 어제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보고는 예배 드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 같다 이거지요. 하나님
자리에 세우면요 힘이 쏟아나요. 힘이 능력이 막 불같이 쏟아나요. 다리만 세우면요 참 신비스러워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같은 집안이고 같은 행주가 이게 이렇게 감을 쌓느냐? 사람도 자기 같은 줄 알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내가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도 사기꾼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 생각 같은 줄 알고 싸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면 남도 악한 줄로 알아요. 사람은 자기 이상으로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어느 누구 모양으로 말이야. 독선주의로 막 밀어붙이면 막 다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잖아요?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기가 막혀요. 저 판검사들 기득권, 직권을 가지고 우지자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자의 자리에 선 사람뿐이나 위정자들이나 다 그 자리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보배는 출세한 것 같지만은 그 자리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분 같이 말이에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과 대를 쌓으라는 대라는 것은 탑을 말하는 높은 탑을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 탑을 얼마나 높게 쌓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하니까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괜찮도록 하자는 거예요. 요사이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이름이 지구라트라 하여서 면적이 어마어마하더랍니다. 요사이 건물 잘 짓는 곳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도록 뒤에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건축공학도 어쩌나 발달했던지 말이에요. 중간쯤 하다가 무너진 것이 남아서 발굴되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다 이렇게 발견돼서 나온 거예요. 역사가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월신을 섬기려 한 분이더라 했어요. 월신. 달을 섬긴다가요. 달을 세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서 섬길 달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달과 가까운 곳에 섬기라자는 거지. 달과 가까울수록 더 잘 들어줄 것 같으네. 그러라 해서 올라가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 따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만은요 남을 무시하고
특별히 저 법관들 말이에요. 자기만 법 전공을 했으니까 판사고 검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 당신네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시.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를 쌓았으니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누가 있으랴. 이게 교만이에요. 하기 위해서 높게 쌓았잖아.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흩어지자 말고 단결해서 뭉쳐서 살자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또 높아지려고 하니까 헛된 노력을 한 거지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패역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해요. 요즘도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참담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불신과 교만에서 나온,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교만해지. 문명을 일으키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또 공장을 세운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귀하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은 문명이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면 저는 철야에도 막 전에 밤새도록 그냥 설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유튜브 방송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세계 마음이 다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